세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있습니다. 성도 성도들의 될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화명세길교회, 우리 중부산 노회에 속해 있는 화명세길교회에서 시무하시고 전 노회장으로 우리 교회 노회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셨던 우리 김종찬 목사님, 네, 오늘 나오셔가지고 직분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보면서 또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를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가 제가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 1부, 2부 예배 기도가 집사님, 중고등부 유경수 회장, 성경봉동 유초등부 송년아, 이게 교사들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입니까? 제가 이 주보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목사님이나 주례교회가 예배를 같이 드린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어르신들 등등 온 교인들이 참석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 교회는 제가 하도 교인들을 닥달을 해놓으니까는 저희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 자리에 앉으면은 앞자리로 땡깁니다. 앞자리로. 저희 교회는 앞자리는 찾는데 뒷자리가 비어가지고 처음에는 앞자리 앉으라고 그래놔놓고 앞자리가 자꾸 뒷자리가 비니까는 그것도 또 헐빈해가지고 제발 자리를 좀 나눠 앉읍시다. 그래도 자기 자리는 굳이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뒷자리가 비는데 주례 교회는 앞자리가 좀 비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 안 해도 좀 자리를 갖다가 좀 채워서 비슷하게 좀 앉아주시면 목사님이 보실 때 오늘 교인이 많이 참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마음이, 목사 마음이 좀 푸근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한남교에 이제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시 자리였고 임금 목사님 계실 때 그때 한남교회가 금요 철화를 하면요, 그 지하 교육관에서 금요 철화를 하는데 지하 교육관 그 의자 배정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보면 가운데 줄이 딱 강단 중앙에. 근데 가운데 줄에 대학부 1청년에 2청년에 20년 전에 제 기억에 금요철을 하면은 대학부 1청년, 2청년들이 합쳐서 한 70명이 딱 자리를 잡아요. 가운데 줄에. 그럼 다 찹니다. 그럼 양쪽 줄에 누가 앉냐면 권사님, 집사님들 쭉 앉아 있으면은 지하 교육관이 거덕합니다. 한 130명 정도. 그러면요, 그 철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 부르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고 이럴 때 찬송 인도를 해야 되는 저도 그래 탁 앉아 있으면은 그냥 제가 찬송이 아니 노래를 무지하게 잘 못 부릅니다.
청중 무시, 박자 무시, 음정 무시. 제 이제 뭐 은혜 받으면 제 멋대로 부릅니다. 근데 그걸 청년들이 다 맞춰서 받아주니까 찬양 자체가 굉장히 뭐 웅장하기도 하고 정말로 멋졌거든. 제가 이제 뭐 찬양을 못 하는데 찬양이 될 만큼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고, 설교하러 목사님 나오시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설교 안 하고 그냥 막 기도합시다 라고 말만 해도 은혜가 막 되는. 그래서 자리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앉아지면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닌 것이 없지만은, 오늘 또 특별히 이 시간 또 이 자리는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셨던 주의 날이자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할 때, 이 세상 그 어느 장소, 그 어느 시간들보다 이 시간은 주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들을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을 채우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고백을 하나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찬송을 박자무시, 음정무시, 청중무시 하는 찬송을 부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이강조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늘 전해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비교하지 마시고, 두 번째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가르침에만 좀 집중을 하면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듣기는 무지막지하게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고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은혜와 은사가 뭐냐?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은혜와 은사 둘 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은혜는 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범위가 넓은 것이고, 은사도 그 범위에 뭐 은혜의 은사의 범위하고 뭐 다를 바는 없지만은 딱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은혜대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보다는 은혜가 좀 더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은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을.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혜는 은혜 받은 거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뭐 기능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게 되어질 때 이 은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능적인 은혜를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 헬라어로도 이 은혜와 은사 발음이 비슷합니다. 은사는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럼 은사는 뭐라고 그러냐?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근데 그 카리스마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카리스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능과 재능과 힘일 때 그게 카리스마지. 흔히 하는 말로 깡패들 중에 좀 우락부락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그런 사람 보고 야, 정말 저거는 카리스마 있네. 그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누구에게 깡패 두목한테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조금은 다르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직분자의 능력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에 아무것도 능력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휴지 하나, 먼지 하나를 닦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봐줘서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직분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년 다녀봐야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자명한 겁니다. 우리 헌법 신조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인간은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자격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대가 없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직분자의 능력이지만은 그 직분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은혜와 은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런 은혜와 은사가 우리의 직분자, 난 뭐 장로도 아닌데, 난 집사도 아닌데, 나는 권사도 아닌데, 나는 교사도 아닌데,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교사와 목사만 직분자냐?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직분은 어떤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은사로 규정을 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맺게 되어지는 결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은사의 출처, 은혜의 출처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은혜와 은사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이야, 나는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이강주 목사님한테 받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잘 비워야 됩니까? 이강주 목사님한테 잘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강주 목사님한테 잘 빌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받았던 은사와 은혜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요 질문, 요 대답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다른 구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들의 출처는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제가 여기 제 핸드폰에다가 이걸 담아온 게 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 12장,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네 군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은사와 은혜에 대한 기록의 말씀들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빼지지 않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릇 안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겨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보니까는 우리나라 말대로 내 떡보다 누구 떡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삶에도 내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이강주 목사님이 받은 은혜와 은사가 훨씬 더 커 보여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은 그 판단이, 내 판단이 이게 좀 좋아 보이고 이게 좀 커 보이고 이게 안 좋아 보이고 이게 작아 보인다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여기에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집사는 말이야, 우리 같은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왜 우리 같은 은사를 못 받을까? 이런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나눔, 지도력, 자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의 은사, 기적, 예언,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나 은사라고 표현되어진 성경의 말씀들을 쭉 찾아보게 되어질 때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쫑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끔씩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알아가지고 대답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강주 학생 이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을, 야 광주야, 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니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김종찬이하고 가장 친한데요. 아주 뭐 자랑스럽게, 난 종찬이하고 제일 친합니다. 내 베프는 누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야 임마,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데 너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고 그렇게 차별 두면서 사람을 대하냐? 응? 너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니 그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뭐라고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의 의식 자체에 누구보다도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물으면요, 대답 안 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야, 네 선생님 중에 누가 제일 좋노? 다 좋은데요. 애들도 좀 이제 야가 빠져가지고 절대로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내 것이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이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면요,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열등감에 빠지라고, 교만함에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라 그러고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라 그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충만함이 있으라고 주셨는데, 도리어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면 안 받는 게 낫죠. 안 주시는 게 낫죠. 근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기간이, 교회가, 세상이 평화롭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은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다툼에 너나 할 것 없이 소란스러지고 어지러워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무엇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기쁨 충만을 위해서, 내 삶의 헌신과 섬김의 충만을 위해서, 내 삶의 사랑의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기관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직분자들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아는 은사의 종류입니다. 은사의 종류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 12장에도 그렇고 에베소서나 아니면은 다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은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은사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은사는 표준적인 은사지 모든 은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사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휴지를 하나 줍고 먼지를 닦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으니까 그것도 뭐다?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갖다 대가 붙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은사의 종류를 굳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표현되어지는 표준적인 은사에만 맞추어 놓고 요것만 은사고 그 외 나머지는 은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에 기록이 되어진 은사의 종류가 내게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단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말씀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 달란트. 저 사람은 저기에 특화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달란트는 원래가 무엇이? 돈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한 단위입니다. 은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여러분들 금 한 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따지면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억 단위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을 가치로 매기게 되어지면요, 이거는 금이나 은의 달란트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재능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비교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수만 가지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그 수만 가지의 은사가 가치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의 종류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 우리는 무엇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라는 것은 아닌데 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라 그럽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헌금도 많이 못하고 주일 예배도 가끔씩 빠져먹고. 저희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리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특히 어린애들이 막 주일교회는 교회가 저 위에 모자실이 따로 있는데 저희 교회는 모자실이 없거든요. 예배 드리면 애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 절대로 뭐라고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들 보고 하지 마라 그러면요, 애들은 더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가정도 그렇고 이 세상에 어린아이 소리가 얼마나 귀한데 교회 안에 어린아이 소리가 나는 걸 왜 막냐고 내비두라고. 막 뛰어다니다가 지치면은 저것한테 달려가고 저 할아버지한테 달려가고 내비둡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 어린아이가 막 웃고 떠드는 것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버려 둡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주례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내가 주례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 교회 뭐 내 같은 게 나이도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땠어? 내가 나이가 작아서 어땠어? 단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중독들면서 살지는 절대로 말라 그럽니다. 위로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적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가장 좋은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 자랑을 하나 제가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저희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을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GMS에는 거의 매달 120만 원 정도를 갖다가 GMS를 통해서 선교사님한테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물질적인 것도 지원이 되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 지출이 되어져야 파송 선교사를 갖다가 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형편상 파송 선교사를 안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파송 선교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파송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낼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 뭐 가정 선교사님 파송해 달라고 돈을 갖다가 1억을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선교사님 파송해 주고요. 교회에서 행정적인 지원해 주시고 뭐 그렇게 막 헌신 예배를 오셔 가지고 자랑을 막 하고 가셨어요. 한 2주쯤 지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 2분하고 장로님이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선교사 한 사람 파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교사 파송할 재정적인 돈이 어딨냐? 그게 있으면은 내 사람이라도 좀 더 올려주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좀 더 힘을 기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가정이 11가정 마음을 모든 가정이 11가정이 한 가정당 10만 원씩을 내놓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110만 원. 그러면 이제 교회 뭐 성경금도 하고 건축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따로 특별 성경금을 10만 원씩 110만 원을 맞춰왔대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좋은 선교사님 한 분 좀 택해서 이야 이 사람들 말이야 내한테 사료비도 얼마 안 주면서 뭐 한 달에 10만 원씩 자기들 돈 모았다고 내보고도 10만 원 내놔라는 이야기 아이가. 그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럼 나도 동참할게. 이래가지고 120만 원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한 분을 갖다가 파송을 했어요. 작년에 저희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송 선교사 자리가 이제 비어 있거든요. 또 올해 이제 한 분을 이제 선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선정을 하려고 하지만은 선교금은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갖다가 돈을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 어디다가 닦아 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당회하고 선교위원들이 좀 모여가지고 목사님 이걸 돈을 모아 놓으면 썩는다 아닙니까? 어디다 좀 씁시다. 그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협력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2분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 선교비를 일단 당분간 선포를 그렇게 하고 당분간 한 달에 10만 원 보내던 걸 20만 원씩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노예 안에 미조직 교회 중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은 2교회 정도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좀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이인건 목사님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구치소 선교를 갔다가 한 34년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부산 구치소 선교도 좀 폭을 좀 넓힙시다. 그래가지고 올해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정말 은혜스러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어렵고 힘들지 않게끔 굴러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못한다 그러면요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네한테 은혜 줬지 않냐? 내가 네한테 은사 줬지 않냐? 넌 도대체 뭐 했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요 제가 땅에다가 잘 묻어놨는데 제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려가가지고 그걸 다시 끄잡아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가져올게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야 정말 저거 가지고 있는 거 빼들어갖고 쟤 주라. 그것도 뺏기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았던 은사가 있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직분자라면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과정과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과정과 결론을 생각할 때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례교회 당에는 안 그럴 겁니다. 저희 교회 당에도 안 그럽니다. 제가는 저쪽에 저 남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 거기 계셨다가 이제 다른 서울 쪽으로 가셨고 그 목사님 오시기 전에도 거기가 참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당회실을 새로 꾸몄어요. 목양실을 새로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목양실이 지금 이광주 목사님이 저는 오늘 주례교회 당회실이 밑에 1층에는 제가 처음 왔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저 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회실 이제 그 교회가 당회실을 이제 1층에 있다가 2층에 3층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구도 새로 좀 들여놓고 당회원들이 모이면 좀 앉아가지고 뭐 차담도 좀 하고 좀 분위기를 좀 일신을 냈습니다. 근데 목양실에 들어가면은 가장 모든 교회들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역대 당회장, 역대 시무장로 사진들을 쭉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례교도 그렇습니까? 그 역사기 때문에 일단 남겨놓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그게 있었는데 이제 옮기면서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을 이제 목사님 많이 쓰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럼 사진을 갖다 여기다 여기다 붙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들으시더만 목사님 저 사진을 왜 저기다 겁니까? 왜 저 그건 안 됩니까? 저보다 여기가 좋죠. 그거 그러나 똑같죠.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그럼 나중에 장로님들 다 오면은 물어보고 갑시다. 좀 심하게 말해서 당에 길이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걸 건지 왼쪽에 걸 건지 앞쪽에 걸 건지 뒤쪽에 걸 건지 결정을 하는 게 미주적이지 않냐고. 여러분들 어이가 없죠. 근데 그렇게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일을 하는데 누구 방법? 내 방법, 내 요구가, 내 목소리가 더 커져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로 직분자의 능력이라고는 하나님의 은사로 일을 하는 방법은 누가 말하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요 고단함이 희생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얻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많아서 얻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건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마른 날에 날벼락이라고,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데리고 가신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것도 그냥 쉽게 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 나이 100살 될 때 겨우겨우 아들 하나 주나놓고. 근데 아브라함은 말을 안 합니다. 정답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종을 깨우고 아들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오죽했으면 그 가는 와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야기했겠죠. 재물은 니다 이놈아.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 하나님도 변덕도 심하시지. 금방 이삭 바치라 그래 놔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 그러니까는 야 이놈아, 그래도 네 아들을 어떻게 내가 제물로 받냐. 그리고는 어디에다가 숯불에다가 잡아놓았던 짐승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결과보다도 더 큰 결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억지를 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일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결과가 싹 보기 좋은 결과가 되어지는 경우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은사가 직분자의 능력이라고 해야 할 때 그 직분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 목사 하르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신앙의 기반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요래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칭찬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내 위상이 좀 더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바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 역사상 이진삼 장군일 겁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이제 어록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공은 상관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부하에게, 상급은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게. 뭔가가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거기에 상급이 돌아온다면 내 상관과 내 동료에게 돌리고 자기는 오직 무한한 책임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선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나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 바깥에나 상관없이 공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나는 뭐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니 시키신 이도 하나님이고 욥의 말씀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공도 내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시킨 하나님이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크나 작으나 잘되나 못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에는 이런 희생도, 수고로움도, 오래 참음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세워가게 되어질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는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들 부끄러운 직분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키워가고 신앙을 늘려간다고 하게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해진 믿음의 직분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의 걸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감사함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충성의 열매를 맺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질 때, 나는 절대로 바란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시고 세상 속에 주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그럼 주례교회 앞날에 내 한 사람이 직분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들이 더 큰 주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